오늘 저는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과 그에 따른 열매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말은 참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죠. 외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악한 말이라면 그 사람이 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아름답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맵시를 나타내기도 하죠. 솔로몬은 아름다운 말의 효과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은 우리가 하는 대로 그 열매가 맺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후에 열매가 되어 자신이 말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후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부정적으로 또 변화되어 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삶의 긍정의 열매가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희망과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미래의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 행복과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대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심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 즉 믿음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선포, 즉 승리의 선포는요, 이 잠깐 승리의 선포가 아니라 영원히 마귀를 멸하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었어요. 죽었던 영혼,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우리 영혼을 부활시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된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삼중 축복의 열매와 더불어 진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강력하게, 또한 믿음의 삶을 튼튼하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약하여 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 중심에 내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공적인 여론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믿음의 평가가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시험 들지 않는데 내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요,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말씀 안에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의 실천을 통한 경험들이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예수 안에서 잘 되고 또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과 평안, 믿음의 승리, 주 안에서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고, 또 긍정의 말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서 기쁨과 풍요와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적 능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견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주변을 이끈다고 하죠. 또 말에는 그것을 이루는 성취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 견해예요. 어느 견해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말이 뇌에 각인되어지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각인되어져. 현재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말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쏙쏙쏙 들어 박히게 되죠. 이걸 각인되는 원리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뇌가 각인되어진 말이, 뇌에 각인되어진 말이 척추를 지배하게 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말, 내가 들은 말이 행동으로 이끌게 되고 끝내는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통설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랐습니다. 그때 다음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때가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저주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것이 보통 성경을 푸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으로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의 예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내가 저주했어, 그대로 죽었지, 말라버렸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고백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으로 약 300m의 실을 뽑아서 자기 몸을 안 보이도록 감싸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자신이 감싸지게 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변도 그렇게 정복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긍정의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말로 많이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갇히게 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에 대해서 실적으로 제대로 알고 실천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한나라의 권세의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또한 귀신에 포로된 자,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때 한나라의 권세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케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에게 치료가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느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랴 하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게 되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선포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도록 늘 기도해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전도사에게는 평탄한 길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항상 고난, 또한 고난,
박해, 위협 이런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당대하게 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복음 전파에는 절대 사명에 매여 절대 놓지 않겠다, 생명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긍정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면서 갔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중간에 엄해 죽겠네, 나 못하겠어, 포기할진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을 선포하며 나갔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긍정의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로마 선교의 기초를 놓게 한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말이죠, 믿음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믿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택하도록 도우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선택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린다. 그러나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항상 여나요? 정말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날 때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 같아, 모든 일이 가능성이 보여. 그때는 주님이 녹화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문을 열죠. 그죠? 근데 시험 들었어, 또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아들아 떡떡떡 놓고 하면 안 열죠. 숨어버리죠. 안 열어요. 계속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녹화할 때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있느냐, 그 신앙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은요, 주님이 녹화할 때 우리가 문을 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하냐, 다음 그 내용이 그걸 아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어두운 그림자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면서 햇빛은 못 봐, 자기 그림자만 보고 갑니다. 이 사람은 항상 태양을 등지는 사람, 태양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가니까 항상 희망이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항상 어둠의 미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 초라한 모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림자를 볼 시간도 없고요, 그림자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밝은 햇살을 받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의 좋은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양을 등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태양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의 결정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의외로 시험 들어 믿음이 약하여 등지고 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 항상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항상 밝은 면만 보기 때문에 주 안에 살 수가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과거에 쓴물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그 다음에 또 죽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적 중에 적, 정말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육체를 잘할 것 같으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저 베냐민 지파여 모든 것에 내가 율법을 지킨 자로서 랍비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인생의 스펙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과거를 다 뒤로 잊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예요? 나는 밝은 면만 보고 가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점이 있어요. 예수라는 신앙의 정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육체의 사람, 옛사람, 죽을 사람, 겉사람이었지만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속사람, 새로운 사람, 정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매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인 생각에 절대 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대, 즉 복음의 전파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르심의 상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앞으로 달려나아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아시아 선교, 유럽 선교, 로마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긍정의 은혜와 삶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소리는 철저하게 배척하고요,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positive sounds,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을 선정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선거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와서 말하기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둘이 메고 와서 말하기를 그 땅의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했죠. 이야, 우리가 갈 곳이 이런 땅이라고,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지만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들은 장대하고 키 큰 민족이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척했어야 돼요.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이 밤새 온 백성에 통곡하였다. 그리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들의 완목은 뭐냐?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부정적이었나요? 아니죠.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나왔어. 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다. 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얼마나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장차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부정적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꿈꾸면서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이 온 해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엄청난 무서운 결과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때 엄청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결단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부정적인 언어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서 결국 죽음이라는 혈실을 맺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남들과 대화할 때 부정적인 말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좋은 말과 긍정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말로 우리가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남을 흉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고 대적에서 차단해요. 차단.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똑같은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그들의 안목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의 안목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땅은 적과 꿀은 아름다운 땅이다. 10명도 똑같이 보고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요, 그들의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견해, 그들이 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헤브론 땅을 보았고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서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는 그들의 안목의 차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 말씀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으로 봐라.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의 열매는 관점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긍정의 마인드를 품고 살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의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육신의 행실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을 절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적인 언어를 중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남을 모욕하고 남을 욕하고 타단한 습관을 배웠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 미움의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흉보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불평이나 원망의 말, 스스로 자학하는 말, 그리고 특별히 죽겠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긍정의 말에는 환경을 긍정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의 말을 하면 그 속에 성공의 에너지가 모아지게 된다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잘되게 하는 축복의 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